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해 좋을.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온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속이고 그것을 그 물건들 가운데 두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온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일어나서 백성을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내 온수들 앞에서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고난과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 닥칠 때, 그 누구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30%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만큼 환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가 당한 환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심지어 내 삶이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았다 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위로를 주시고 내가 경험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갖는 이 고난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위로하고 계시는가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거친 광야길을 헤쳐오면서 이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의 앞길이 평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손쉽게 정복할 줄 알았던 이 아이성 전투에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불행이 그들의 삶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릴 상황이었습니다. 큰 고난의 재 가운데 빠졌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상황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전혀 예기치 않는 불행과 좌절,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에 부러닥친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전해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환난 앞에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꼭 2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최초로 그의 옷을 찢을 때는 요단강가에 오기 전에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의 옷을 찢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값은 직진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파송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와서 똑같이 그 땅은 너무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곳에는 요새 같은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걸 보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 볼 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요, 한 두세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금방 그게 물듭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통곡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어, 통회하는 마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미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의 옷을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광풍이 불러오기 때문에.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티끌을 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티끌이 일체. 이 티끌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파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사람을 땅에 티끌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티끌을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을 때까지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는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여 여겨 교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말이 히브리어는 아하흐라고 합니다. 아하. 이 말은 통곡과 고통과 절망의 애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앞이 캄캄해졌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식과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기서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아도나이란 말은 나의 주, 나의 통치사,
나의 주인,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부르면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야훼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예기치 않는 불행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곳에 오게 하지 마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렀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오셔서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실패와 이런 불행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고통의 애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런 불행과 이런 힘든 일이, 고통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 같은 기도를 한 번쯤은 올려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더욱 두려웠던 것은 온수들 앞에서, 9절에 보면 온수들 앞에서 등을 보이며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등을 보였다는 것은 이미 그 전쟁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소문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9절 말씀을 떴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를 어떻게 알겠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했는데 등을 보이며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비웃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 짓밟고 하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슬픔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도를 덧붙이고 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임을 여호수아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주의 백성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탄식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종일 기도하고 있었는데 늦은 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예. 근데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가
의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질 때. 10절 우리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환난의 밤을 통과하고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환난을 덮어버립니다. 그 환난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종일 통곡하며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위로는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일어나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쿰. 다 같이 우리 한번 쿰 한번 외웁시다. 쿰. 이 쿰은, 이 하나님의 쿰은 세상의 쿰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도 우리는 때로는 위로를 통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그 쿰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쿰은 세상의 능력으로 도저히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것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쿰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쿰을 언어 그대로 기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죽인 딸을 살리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고통받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 흘러내리는 피로 혈루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병만 심해지고 돈만 많이 잃고 마지막 남은 희망은 어떻게 쓴지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그 집념으로 무리들을 뚫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그 심정으로 다가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고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치유를 함께 해줍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해당장 야이로 집에서 하인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더는 예수를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합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에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달리다쿰, 소녀여 쿰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리다쿰이란 말을 모든 성경이 언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왜 언어 그대로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어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다른 언어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언어들은 다른 언어로 대체할 수 없을 때는 그대로 씁니다. 에바다, 할렐루야, 호산나, 이런 언어들은 성스러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쿰은 세상의 쿰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쿰, 하나님의 일어세우심은 다른 언어로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호는 세상이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호는 세상의 큰 환난보다도 더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통곡하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쿰입니다. 통곡하는 여호수아에게, 큰 환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일호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호가 임하면 이 절망이 은혜가 되면서, 그 환난이 은혜가 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일호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장로들이 머리에 재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호가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 그리스도도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일호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언어로 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라는 이 단어 뒤에 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라크. 이 라크라는 말은 너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라는 말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너무 크게 위로가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슬퍼하는 이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여호수아야 이제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를 위하여 일어서라 라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고 머리를 숙이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내 심정, 네 마음 안다. 더는 이제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음성이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끝났다고 한 절망의 상황을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길 권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기도에 관한 권면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특별하게 달았어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죄는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멈추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면요, 사단이 더 이상 기도에 의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내 기도에 대한 회의감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